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노화되죠. 그런데 계속 노화되면 결국엔 죽지만 하나님께서 1초에 무려 380만 세포를 다시 만드신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95%가 1년이 되면 우리 작년에 세포가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새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이 되면서 2021년에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한번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매년마다 1년에 95%까지 그렇게 새롭게 바꾸신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지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듯이 우리의 생각도 해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2020년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2021년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2022년도 지금 상황. 여러분, 점점점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계속 그 변화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처지게 되죠. 그리고 하는 말들이 예전에, 옛날에, 나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옛날에 아직도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우리 신앙 변화에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엇을 보아도 감사가 없어. 또 감격이 없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면 즐거울 일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플 일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감정이 사라지는 거야.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우리 안에 수고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지, 누군가의 부모님의 헌신이 없이 아이들이 저절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돌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그거 안 되는다는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돌봄이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당연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 뒤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당연함의 감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촉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당연함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낸 것도 사실은 내가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분주하게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왔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공짜인가요? 거저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입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세월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있고 하나는 가치 있는 시간, 세월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 시간을 건져내라. 그 시간을 붙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게 삶는 삶이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볼 때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품어 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분노가 치밀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조금 손해를 입으면 그 10배, 20배를 받아내려고 하는 악한 삶,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 혜택같이 많은 시간, 이 세월, 내가 오늘 좀 요거 쓰면 어때? 저거 쓰면 어때? 그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셀로 보내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쫓아서, 이거 잘 안 바뀌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매일 들어요. 매 순간 듣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고집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아직 내 성격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부들부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아이들 이제 가끔 마트다 보면 내가 때려주고 싶은 애들이 있어. 애들이 집에서는 안 그런데 밖에 나오면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거 안 사주면 막 두루눕고 막 땡깡 부리는 애들 보면, 그죠?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아직 자기 모습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린아이니까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바로 데이비드 리비스톤 목사님이죠. 정말 아프리카 선교하면 생각나는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요, 영국에서 의사로 의사 자격을 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의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데 200년 전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 파송받는 일이에요. 7번 떨어졌습니다. 8번째 붙었어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형도 의사였는데, 아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는데 7번 떨어지고 8번 도전해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의술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도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4대 사회 지도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하면 뭐 사람이 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는 내가 거기 가서 죽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생을 바라면서 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지원을 한 동생을 향해서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아프리카 정글에 미개인들과 함께 너는 매장되겠지만 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래, 너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 아프리카 선교로 살아서 그냥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죽겠지만 나는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리비스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행복한 말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무슨 얼마나 풍토병이 많고 뭐 약이 있겠어요. 의사가 본인이 의사지만 뭐가 있어야 치료를 하죠. 그냥 맨손으로 치료합니까? 결국에는 1873년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을 자기 의술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의료 선교하는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이 영국에서는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에서 첫 번째 가는 그런 성당 아니겠어요? 이 성당 묘지에다가 이 목사님을 상가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그 뒤에 있는 무덤에 가서 그 선교사님 순교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나 거기다가 장사를 묘지를 만들겠습니까? 그곳에 이분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앞에 가서 추모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가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그 묘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리비ngston 형님에 대해서, 형에 대해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하면 리빙스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 형이 영국에서 도대체 어떤 의술을 했는지, 어떤 병원을 차려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누가 더 우선순위가 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교사가 더 훌륭하느냐, 의사가 더 훌륭하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였느냐,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누가 더 빛된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면서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삶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 왜 오늘 그런 말을 했어?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했어? 우리에게 방맹이질을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것을 깨달으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 방탕한 삶이래요. 술이 왜 무섭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술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중추신경을 지배를 한다는 게 지배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이 막혀요. 술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여러분 먹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인이 바뀌어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뭔가 중독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술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면 정말 사장님이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 일에 중독될 수 있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일에 중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가정도 섬겨야 되고 우리 박여사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자식도 섬겨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우리 이웃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중독이 돼버리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모든 것은 다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등산 좀 해야겠어. 여러분 등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등산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저는 재작년에 1년 동안 헬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생겨서 뭐 이제 10월 달까지는 못 하고 9월 달인가 10월 달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새벽에도 가보고 10시에도 가보고 2시에도 가보고 5시에도 가보고 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남천교회 다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시간대별로 다 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와. 새벽에 오는 사람은요. 6시, 7시에 오는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와. 그 시간에 와갖고 루틴이 있어요. 이거 100개, 이거 100개.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면 이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운동도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헬스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헬스 이제 막 하는 사람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헬창이네, 헬창. 아주 그냥 헬스에 미친 사람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안 하면 뻐근하대. 우리는 하면 뻐근해. 우리는 운동을 하면 막 삭신이 저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중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일 중독에도 빠질 수 있고 또 운동에도 또 우리의 취미 생활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끌고 와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습관화되고 그 후에는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삶에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모든 일들을 이성으로 항상 머리로 먼저 이 파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해서 경험됩니까? 기적을 경험합니까?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음을 붙들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하죠? 왜 우리가 막 천일을 기도하자 막 이런 기도회를 만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합니까? 바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어진 것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에는요 2가지 중독이 있어요. 첫째는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 여러분 이 물질 중독이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물질을 취해야 돼. 돈이 없으면 난 환장하겠어. 주머니에 돈 없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숭배 있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주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약. 그럼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그냥 이거 끊지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마약 청정 국가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뭐 항공회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각 파티를 열고 있대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면 행동 중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 유명한 말 있죠? 손을 자르면 뭘로 해요? 손이 없으면 발로 한대. 여러분, 성중독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취미, 자기의 습관. 그런데요, 이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을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충족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돈과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물질 중독도 되지만 행동 중독도 돼요. 우상은 물질 중독도 되지만 행동 중독도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과 우상 숭배를 같이 하나로 생각해요. 만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만몬신, 이 물질 중독, 돈 중독.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 돈 없으면 그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야.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중독되지 말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18절에 하반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청량리 588을 가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화양동이라고, 화양리라는 데가 있었어요. 건국대학교 뒤에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세기동이라는 데가 유명하고 청량이라는, 일부러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대전에 되게 유명한, 청주는 모르겠는데 대전에 유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아유 음란 뭐 성매 매춘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 일방통행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한쪽으로만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게. 가서 잡혀? 제가 영등포에서 여기서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밤에 내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오더니 하룻밤 시댁 가세요 라고 하더니 여기 있죠. 뒤에. 여기를 딱 잡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못 쓰는 데가 왜 허리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 뒤에 허리띠를 딱 잡히니까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줌마가 허리를 여기를 딱 잡았는데 허리띠를 딱 잡고 쉬다 가세요 끄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든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음란에 빠지고 그 음란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 이런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정신에 그렇게 못하니까 뭘 해요?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르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 중독에서, 그 술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술 취하지 마라. 너희가 그 술 취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거 아니면 너희가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 자동차에 배기량이 있어요. 뭐 1.0, 1.6, 2.0, 2.4, 3.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요,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차 힘이 좋아. 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름을 많이 먹어.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힘이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차라도 엔진이 배기량이 크면요 차가 막 힘차게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큰 뭐 SUV를 한번 보세요. 뭐 모하비나 뭐 이런 차들 보면
3.0 막 힘이 넘쳐 막 잘 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가 엔진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엔진으로 힘을 못 가고 내가 그것을 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움직여요 차가. 제가 우리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할 때 저는 만일 이중 주차할 만큼 주차 자리가 없으면 밖에 도로 쪽에다가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카니발을 못 밀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밀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이정국 권사님 저 차를 밀을 수 있을까요? 못 밀어요. 그러면 밤이나 또 새벽에 교대 근무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딱 쓰면 세대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새벽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날씨도 쳐 죽겠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딱 나왔는데 카니발이 딱 있으면 밀려요? 한 대만 밉니까? 쫙 이중주차에 있으니까 앞차부터 밀고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2.0, 3.0 엔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힘 안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을 쫓아가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밀고 가려고 해보세요.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도대체 왜 예배는 드리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왜 헌신을 하라고 하는지, 왜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주 그냥 교회만 가면 짜증나. 저도 예전에 겪은 거예요. 제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런데 안 그래요. 뭣도 해라.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저는 언제 또 말기참에,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기참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8시만 되면 기다려져요. 힘은 들지만 30분 동안 열심히 녹음하고 30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갖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도 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우리의 삶을 늘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 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